가사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잘 읽어보셨어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 가지고요. 야, 이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이 가사도 번역하면서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걸 가사 노래에다가 그대로 붙여갖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한국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 가사가.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이렇게 듣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인데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잊지를 못하고 늘 너희 생각을 하고 너희를 돌보기를 원한다. 이유가 뭔지 아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첫째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며 확실한 이해.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 다니면 훨씬 풍성해진다는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이 뭐냐? 우리가 뭘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해야만 풍성해지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제발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선물 좀 받아보셨나요? 아까 안식일학교 때도 김희진 집사님이 선물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카톡으로 봤는데 도대체 우리 김희진 집사님은 생일날 뭘 받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그 생일날 받은 케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세요? 케이크를 받으셨구나. 근데 만약에 1년 지나도 그 케이크가 생각날까요? 아니면은 그 케이크를 가지고 온 정기업 집사님의 빵긋 웃는 표정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11시 55분에 들이닥친 우리 김하연 집사님의 그 그냥 피곤하지도 않은 그 눈빛,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게 생각날까요? 네, 아마 제가 김희진 집사님이었다면 저는 케이크는 많이 안 봤을 것 같아요. 케이크에 켜져 있는 불 켜졌는지 꺼졌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1시 59분에 집사님을 생각해서 찾아온 두 부부, 이 부부의 그 마음이 선물로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으면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아이들은 케이크만 바라보이겠죠. 근데 어른이라면 영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나에게 오늘 준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할 때 적어도 영물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선물이 뭔지를 알고 감동을 받아야만 진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감동이 없다? 이것은 선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얼마나 고르고 또 골라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르신 선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년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 선물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이 막 진하게, 어제 보니까 집사님은 문을 딱 여는 순간 벌써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떨리고 감동적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왜 왔어 하는데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와서 정말 고마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선물을 고르는 데는 또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안목이 없이 고르는 선물은 사실 그 마음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정기엽 집사님이나 김하연 집사님의 표정도 마음에 남는데 나중에 케이크를 탁 봤더니 이 케이크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케이크 장인이 만든 200만 원짜리 케이크를 가지고 왔더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세요? 선물의 크기가 느껴지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크기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 주셨는데 우리는 선물을 받고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왜 이 기도를 꼭 나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찔렀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제가 합심하여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그걸 모르실까요? 알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중요한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그 영생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측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하면서 늘 제 자신을 볼 때 네가 아직도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신앙이 목회를 하면서도 요 모양 요 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었다면 너는 지금 이런 욥기에 나오는 대화들을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적어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했다면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크기를,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의 현실은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떤 다른 선물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티켓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자고 지금 2달째 쫄르는데 아직도 시간을 못 내서 못 갔습니다. 서울의 봄을 볼 수 있는 티켓. 그럼 여러분, 선물이 티켓이에요, 서울의 봄이에요? 네? 티켓을 선물로 받아봤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서울의 봄을 보지 않으면 이 티켓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선물로 줬어요. 20만 원짜리를. 그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선물이 됩니까? 이 신세계 상품권은 왜 주는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가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물은 뭐예요? 티켓이 선물입니까? 아니면 이마트에서 내가 뭔가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게 선물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선물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하는 도구처럼 우리가 여기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 신앙이 왜 그렇게 안 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인데, 제가 예수님을요, 믿기는 믿는데 왜 믿냐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고민을 하게 됐냐면, 나 하늘에 가서 뭐하고 살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가면 뭐가 좋을까 했더니 첫 번째, 눈물이 없대요. 성경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아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픔이 없는 세상 가면 좋긴 좋겠더라고요. 눈물 흘려 보니까 눈물 없는 세상이 좋기는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면 뭐 맛있는 과일도 있다. 하늘에 가면 금은 보화가 지천에 널려 있다.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막 아름다운 찬양을 해준다. 심지어 여러 별들을 막 여행하면서 산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어느 날 시를 보니까 남자가 자동차를 사면 한 달 동안 행복하고, 부인을 만나면 1년 동안 행복하고, 뭐 시계를 바꾸면 하루 동안 행복하고,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져봤어요. 하늘에 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며칠 동안 행복할까? 좀 길게 잡아야겠다. 12가지 과일이 이제 나오니까 한 10년 정도는 행복할 것 같아요. 금은 보화 딱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막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 있으면 보는 순간 우와 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에 가고 막 살펴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여기다가 돌멩이 집어넣은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럼 그 돌멩이하고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별 저별을 한번 여행해 본다. 1년에 별을 한 개씩 여행을 한다. 아니다, 좀 길다. 한 달에 별 하나씩을 좀 여행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1년에 12개 별을 다녀요. 근데 하늘에 보니까 별이 막 수억 개가 있어요. 다 다니다 보면 한 10,000년 정도는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10,000년 정도. 그럼 10,000년 뒤에는 뭐 하지? 아, 처음에 갔던 별을 다시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영원토록 내가 살면서 행복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는데 나에게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분이라면 하늘에 간 순간부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모르는 사이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다.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본 사람들이요, 티켓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검표원한테 주면 딱 해가 다 주잖아요. 그거를 간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직하다 보면 책에다 꽂아 놓으면 몇 년 뒤에 아, 나 이 영화 봤었지?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나오다 보면 그 티켓이 바닥에 구겨져서 버려진 걸 제가 많이 봐요. 저는 하늘에 가면 예수님도 구겨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걸로는 10,000년, 1억 년, 2억 년 이상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 500억을 당첨시켜 주지 않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500억도 지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500억 가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 계속 행복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세계 30대 부자가 자살한 거 봤어요, 뉴스로. 유서가 써 있는데, 유서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원래 30이었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면서 100위권 바깥으로 재산 순위가 떨어졌어요. 전 세계 100등 바깥으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500억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고르고 또 골라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언제부터 행복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이제 내 거구나 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결혼하자고, 처음엔 제가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싶고 저희 집사람은 또 싫다고 막 이렇게 의견이 반대로 자꾸 엇갈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결혼하자 이렇게 쫄랐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승낙을 해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딱 승낙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이 사람 내 거가 됐구나. 이 기분을 딱 느낀 순간부터 행복이 확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계속 살면 평생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사람하고 살겠구나 하니까 확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인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 언제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왜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신데 왜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은
하늘에 가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문답을 주고받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3장에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과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는 가치나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들의 관심을 내려놓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노력해가지고요. 시골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집이 막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면서 막 서로 껴안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니까 그 아내가 병으로 죽고 이 남편이 아내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을 홀로 터벅터벅 들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집이 옛날 집이 아닌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귀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보금자리처럼 느꼈던 그 집이 아내가 싹 빠지고 나서 딱 와서 보는 순간 폐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소중했습니까? 집이 소중했습니까? 집보다는 아내가 소중했던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사람에게 소중한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돼. 제가 이거 결혼하기 전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상계동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전도사가 뭐가 급했는지 23살짜리 그 신학생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군대도 가기 전에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놓고 와서 설교를 시키니까 한다는 얘기가 저는 장가 가기 전에 제가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살이 넘었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을 때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어른이 아니네 저 사람이.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복수하고 말리라. 다음에 제 설교 때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를 아직 안 간 사람은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가는 갔지만 아직 군대도 안 간 그 전도사를 온 교인이 또 다 쳐다보면서 저가 아직 어른은 아니구나. 이렇게 복수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전도사의 말이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철이 없었구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른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딱 낳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단호가 처음 태어날 때 저녁 8시 20분에 태어났어요. 19분 뭐 30몇 초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옷 좀 좋은 거 입혀서 보내지 하나님이 그냥 보냈더라고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와가지고 응애 응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저보고 탯줄을 자르라고 그래서 가서 탯줄을 딱 자르면서, 저는 아이를 태명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불렀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울길래 단우야 아빠야 아빠 그랬더니, 원래 아이들이 눈 뜹니까? 보니까 뜨더라고요. 떴다가 감고 며칠 동안 감고 지내더라고요. 근데 딱 태어났을 때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단우가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듣더니 눈을 번쩍 뜨면 저를 쳐다보던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아주 그냥 목골이 뭐 숭연하다고 하나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오싹하면서 얘가 내 아들 맞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의 입장을 딱 바꿔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빠 목소리를 듣더니 울음을 딱 그친 거예요. 왜요? 안심이 된 거예요. 아빠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 안심이 된 거예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나 옷 없는데 잊어버리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잊어버리고,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 낯설은데 두렵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서 아이를 낳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래서 보내셨구나.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은 엄마보다는 아빠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아빠를 좋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밥만 주고 편히 노는데 저는 하루 종일 애 안고 다녀야 돼요. 맨날 아빠만 찾으니까. 근데 보통 아이들이 보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저 뒤에 우리 예슬이가 아주 예쁘잖아요. 근데 예슬이 저렇게 예쁘지만 제가 3일 만에 쌍거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서울역에 가서 몰래 버려놓고 오면 3일도 안 돼서 서울역에 상거지가 출연했다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저렇게 예쁜 아이지만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몰골이냐면 거짓골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린 아이가 돼서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알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될 거야. 하지만 너희는 지금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의 소중함을 알고 엄마가 그들의 전부입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근새근 잘도 잡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들의 모든 인생의 보증이고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제가 좀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좀 재워놓고 어딜 나갔다 와도 아이들이 잘 자더라고요. 그 어느 날 저녁 한 9시 넘어가지고 홈플러스를 가야겠다고 해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홈플러스를 갔는데 한 30분 정도 장을 보고 딱 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 아주 자그맣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동시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분명히 우리 애들 목소리다. 그래서 서둘러서 막 차를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마당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 녀석들이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엄마 우는데, 이거는 진짜 초상 나도 이런 초상이 없어요. 너무나 막 목이 다 쉬도록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둘이 막 부둥켜하고 우는 거예요. 둘이 부둥켜하고서 나와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울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부둥켜 안고서 막 둘이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었습니까? 불과 30분 사라졌다가 왔는데 그 아이들은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마당까지 나와서 부둥켜하고 울더라고요. 그럼 저희 부부가 가서 야 30분도 못 참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하고 저가 아이들 안고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 정말 미안해. 우리 아이들 정말 정말 엄마 아빠가 30분 떠나 있던 것 정말 정말 미안해 하고 아이들을 달랬더니 아이들이 우리를 때리면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짓을 했나 우리가? 근데 정말 그것은 미운 짓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불과 5살, 3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만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 아빠만 믿고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30분을 사라졌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 속에 지금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저와 집사람이 아이들 껴안고 정말 사과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마음을 풀기까지 한 이틀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쉽게 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며 그 누구도 그분에게 가면 내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하늘나라에다 두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신앙의 가치를 두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장난감도 숨겨져 있고요. 맛있는 떡볶이도 숨겨져 있고 나중에 혼수도 숨겨져 있고 자동차도 숨겨져 있고 핸드폰도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지금부터 영원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